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주 만왕의 왕 기름을 준비합니다. 말씀으로.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게 10절이에요. 이러므로 여자는 천사들을 인하여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여자들은 반드시 천사들이 권세 아래 있는 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표를 얘기해요. 예수님 오시기에는 하나님 성결의 표를 얘기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아버지의 성결의 표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 표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성령으로 인을 치는 게 아니고 천사가 인을 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14만 4천은 하나님 중 이마에 인치는 것은 천사가 와서 인을 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가 인쳐요? 성령이 인을 치는 거예요.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는 거예요. 네. 반드시 여자는 천사가 구원의 표를 인치는 거예요. 그러나 주 안에서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한다.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려면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가 돼야 돼. 하나가. 그래야 완성이 되는 거예요. 완성이.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 팩트를 알고 성경을 읽으면 성경은 다 풀어져요. 거침없이 다 풀어져요. 전부 다. 자, 그럼 고린도전서 7장 36절에서 40절로 또 갑니다. 좀 이해가 되세요? 네. 고린도전서가 굉장히 어려운 깊은 영역의 단계예요. 로마서보다 더 깊은 게 고린도전서 말씀이에요. 가면 갈수록 더 깊어져. 이게 영과 혼의 생명에 대한 비밀을 또 풀어제끼니까 이게. 자, 36절에 보니까 누가 자기의 처녀딸에 대한 일이 이치에 합당치 못한 줄을 생각할 때 혼기도 지나가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마음대로 하라. 이것은 죄짓는 것이 아니니 혼인하게 하라. 그러나 그 마음을 굳게 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처녀딸을 머물러 두기로 마음에 작정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처녀딸을 시집 보내는 자도 잘하는 거니와 시집 보내지 아니하는 자가 더 잘하는 것이니라. 자, 처녀딸을 시집 보내는 자도 잘하는 거지만 시집 보내지 아니하는 자가 더 잘한다. 이 말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네? 이 말 자체가 이게 무슨 국민학생 근거 아니고 무슨 처녀딸이 있는데 시집을 보내는 자도 잘했다. 그 시집 보내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했다. 이게 뭔 얘기예요, 이게 지금. 그러면 시집 보내라는 거예요,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다들 결혼해, 지금 자녀 결혼하는데 딸들이 있어. 이거 성경은 시집 보내라는 말이야, 보내지 말라는 말이야. 이 사도바울이 정신이 좀 왔다 갔다 하는 게 무슨 남의 귀한 딸을 보내는 것도 할 수 없지만 안 보내면 더 잘한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율법과 복음의 두 언약의 법과 혼인관계를 맺는 영과 혼의 생명에 대한 계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처녀딸을 시집 보내는 자도 잘했다. 이 처녀딸을 시집을 보냈어. 잘했어. 근데 이 시집을 보냈다는 것은 뭐야? 주님 오시기 전에 시집을 보냈으니까 딴 데로 시집 보내는 거예요. 이 딸은 예루살렘의 딸이 되면 구원이 없어. 이 딸은 반드시 시온의 딸이 돼야 돼. 시온의 딸. 시온의 딸이 돼야 하나님의 종으로 추수되는 거예요. 시집도 잘 가야지. 근데 시집을 보내지 않는 것이 더 잘 돼. 시집을 안 보여. 더 좋다. 요거는 영의 생명을 얘기해요. 요거는 예수님에게 시집을 보내려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 그러니까 지금 처녀딸을 시집 보내자. 주님 오시기 시집 보낸다는 것은 혼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주님 오시기까지 시집을 안 보내고 있는 것은 이건 영의 생명이에요. 여자의 부활과 남자의 부활. 더 좋은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영과 혼의 생명에 대한 계시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 오시기에 처녀딸을 시집 보내는 것은 율법의 언약의 법에 매기해 버리는 거예요. 근데 주님 오실 때까지 보내지 않은 것은 새 언약의 복음의 법에다 보내버리는 거예요. 남편이. 마지막 아담이냐 첫 아담이냐. 이게 다른 거예요. 땅에 속한 자냐 하늘에 속한 자냐. 이게 지금 다 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전부 다. 자, 이해가 되시죠? 예.
아내가 그 남편이 살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하여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나. 자, 이게 지금 율법과 복음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 안에서 아들의 명분으로 세워진다는 것은 율법이 내게로 죽어버리고 남편이 죽고 새 남편이 복음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복음으로. 그러니까 지금 육신을 갖고 있는 우리가 땅에서 난 자가 됐는데 보니까 하늘에서 난 자가 되버렸다. 내가 피조물인 줄 알았는데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내가 영원전부터 있던 생명이 영의 생명이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 복이 있도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자기가 하나님의 영을 받았대. 자, 이 얘기가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52절의 말씀을 지금 풀어주는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52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영도 두 종류의 영이 있어요. 산 영이 있고 살려주는 영이 있어요. 성령이 있어요. 그런데 반드시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을 받게 돼 있어요. 근데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게 돼 있어요. 그것은 첫 아담은 땅에서 난 자라는 거예요. 흙으로 졌잖아요, 여기서. 근데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은 이 땅에 흙으로 진 게 아니고 말씀으로 오신 분이에요. 하늘에서 오신, 하늘에서 오신 분. 그러니까 하늘에 하나님의 품에 계셨던 분이에요. 이 땅에서 지은 분이 아니에요. 말씀이 성육신 돼서 오신 분이에요. 예.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하냐면,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여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다. 그래서 반드시 율법이 먼저 있어야 돼. 첫 아담은 정결한 육의 몸을 가지고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기 전까지는 아담은 정결한 흙으로 구원의 표를 받은 물 세례를 받은 흙으로 지었어요. 그러니까 정결한 몸이기 때문에 그 몸이 바로 마지막 아담이 올 수 있는 집으로 짓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지막 아담은 말씀으로 오시기 때문에 거룩한 몸이 있어야 돼. 그 말씀에 담겨져야 신령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고 육이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아담을 먼저 쳐야 돼. 첫 아담을 먼저 짓고는 그에게 산영을 불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 산영은 뭐예요? 산영은 메시아가 오는 그 하나님이 그 메시아를 보내서 이 땅에 구원을 이루는 그 비밀을 깨닫는 영이 산영이에요. 살려주는 영은 다시 하나님의 의에 따라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야 되는, 부활의 생명으로 들어가야 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성령이에요, 성령.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해서 유괴몸을 가졌는데 예수님이 갈 방법이 없어. 유괴몸을 가졌는데 예수님이 마음대로 막 가. 그러면 하나님 마음대로지. 그러면 거룩한 화목제물이 아니죠. 사람과 똑같이 와야 되니까. 똑같아.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의는 그분이 다시 하나님 보좌로 가야 돼. 그걸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분 안에 성령이 한량없이 기름 부어져 있어요. 그 성령이 있어야지만, 그분이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지만 그분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육의 몸이 부활돼서 하늘 보좌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 자,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땅에서 났다고 얘기해요, 땅에서. 그래서 그 땅에서 난 자이기 때문에 흙에 속한 자다. 근데 둘째 사람, 이 마지막 아담은 하늘에서 났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그래서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다. 이 얘기는 땅에서 난 자와 하늘에서 난 자가 구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땅에서 난 자는 반드시 산 영이 임하게 되어 있고, 하늘에서 난 자는 살려주는 영이 임하게 되어 있다. 구분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우리가, 사도 바울은 복음의 아들이에요. 복음의 일꾼이에요. 우리가, 복음의 일꾼들이 우리는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이렇게 보니까 우리는 육의 몸을 갖고 있는 건 흙에 속한 자지. 똑같이 생겼어요. 그런데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하늘에 속한 자 형상 입는다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 아멘. 육신의 몸을 벗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몸은 뭐가 돼요? 거룩한 몸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몸. 성령이 가는 초소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었는데 이 천국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임하니까 우리의 육신을 갖고 있던 몸이 성육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육신을 갖고 있었는데 말씀이 임함으로써 내 몸이 거룩한 몸이 되어버려요. 성육신이 돼요. 우리는 육의 몸을 가진 상태에서 성육신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은 영으로 오셔서 마리아에게 잉태돼서 말씀이 성육신이 돼서 오시는 거고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리스도의 말씀이 임하니까 천국 말씀이 임하니까 우리는 이 몸이 성육신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옷이 입혀져 버려요. 말씀이. 입혀지니까 우리는 흙에 속한 자인 줄 알았는데 하늘에서 속한 자. 우리의 본향은 하늘에서 왔다. 하늘에서.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보니까 다 육신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 안에 성령이 임해서 이 말씀이 기름 부어 있으면 여러분들은 육신을 갖고 있지만 그리스도와 똑같은 형상으로 여러분들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생명들이야.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이게 복음입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전해요.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한다. 자,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게 되지? 입게 되니까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의 유혹을 이룰 수가 없어.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않을 것을 유혹을 받지 못해.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 비밀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박이가 가릴 것이 아니고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어버린다. 마지막 나팔.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 울리는 나팔 소리. 호련이 변화된대. 나팔 소리가 남으로써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을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가 된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 자, 그래서 이 산령을 받은 아담은 반드시 그의 돕는 배필은 여자가 되는 거예요. 여자. 마지막 아담의 돕는 배필은 남자가 되는 거예요. 남자. 이 혼의 생명과 영의 생명이 다르고. 자, 그래서 이제 첫사람 아담의 돕는 배필인 여자를 하나님이 창세기 2장 20절에서 24절에 증거해놨어요. 창세기 2장 20절에서 24절.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자, 아담의 돕는 배필은 아담의 몸에 있는 갈빗대에서 만들었어요. 그럼 아담은 본질이 뭐예요? 산영을 받은 자예요. 그럼 이 갈빗뼈도 산영이 임해 있다는 거죠. 갈빗뼈도 본질이 산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갈빗뼈로 만든 여자는 산영이 되는 거예요. 산영. 돕는 배필인 여자, 또 산영. 혼의 생명에서 선의 열매는 산영의 열매예요. 산영의 열매. 선악과 열매 중에 선의 열매. 혼의 생명 중에 선의 열매는 산영이 그들의 열매. 요 산영이 임해야지만 여자의 부활체가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여자는 아담의 갈빗대로 취해서 내 뼈 중에 뼈는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해서 이것을 남자에게서 갈빗뼈를 취했으니 여자가 칭한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라. 이건 아담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첫 아담에게. 그건 뭐예요? 율법의 법의 메인은 하나님의 종들을 추수하기 위한 거예요. 이들은 산령의 실체. 그래서 땅에서 처음 익은 열매로 구속함을 받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네. 그들은 첫 아담의 갈비뼈. 그러니까 그 본질이 산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너무너무 기가 막힌 게 이 말씀 가운데 마지막 아담의 그 돕는 배필인 남자를 구하는 계시가 들어가 있어요. 이 안에 남자. 여기서 대입을 첫 아담이 아니고 마지막 아담을 대입해버리면 돼. 첫 아담의 깊이 자미를 뺐잖아요. 근데 첫 아담이 아니고 이제 여기다 마지막 아담을 대입하면 남자가 나와버려요. 돕는 배필이. 자, 제가
읽어드릴게. 여호와 하나님이 마지막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매. 언제 깊이 잠들어요, 마지막 아담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하시매, 그가 그 갈빗대를 하나를 취해서, 그리스도의 반석이죠. 취해서 그 살로 대신 채우시고,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이 창자국, 못자국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셔가지고 하늘보좌로 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영은 살과 뼈가 없는데 나는 살과 뼈가 있다. 이 살과 뼈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지체인 남자들이잖아요. 남자. 그 살과 뼈, 왜냐하면 쳐다보는 거잖아요. 하나님 여자를 시키니까 와 이런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다. 예수님도 내가 살과 뼈가 연합돼서 간다. 내 신과 연합돼서 간다. 할렐루야. 우리 지금 어디 들어가 있어요? 우리의 영은 하늘 보좌에 이미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예수님의 몸과 연합돼 들어갔어요. 그게 초실절의 첫 이삭의 한 달이에요. 한 달. 깊은 영역의 대화를 하는데 다 알아들으니까 이제 대화하는 맛이 나네. 이거 못 알아들으면 이게 내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냥 꼬를 보고 째를 보고 하니까. 그냥 제가 도망가야 돼, 그때. 이걸 계시해 주는 거예요. 성령께서. 아담의 돕는 배필 여자를 짓는 것인데 장차 마지막 아담의 돕는 배필 남자를 이렇게 짓는다. 십자가의 구속사를 통해서 이루실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이로라. 이걸 예수님이 와서 풀어줘요. 자기한테 한 얘기거든. 하나님이. 재밌죠? 네. 그거 오늘 한 몇 시간 할까? 어떻게 이게 지금 말씀 전할 게 엄청 많은데. 참 끝도 없다, 끝도 없어요. 이게 풀어주면 재밌어요, 성경은. 이게 거침이 없어, 성경은. 이 계시형을 받아야 돼, 계시형. 그래야 이거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9장 3절에서 12절의 말씀.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가로되 사람이 아무 연고를 물어나고 그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얘기는 예수님 자신의 신부를 구하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왔는데 너희들이 나와 내 그 신부, 내 남자 모신 이 신부를 하나님이 이미 예정돼서 짝을 주셨는데 너희들이 핍박을 통해서도 나눌 수 없다는 거예요.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짜오되 그러하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준서를 주어서 내어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가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에 완악함을 인하여 아내 내어버림을 허락하였느냐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은행한 연고 외에는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가는 자는 가능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누구든지 은행한 연고 외에 아내를 버리거든. 그 은행이라는 것은 우상을 숭배한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다른 데로 장가드는 자는 가늠한 자다. 이게 음부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음부로. 이것은 뭐예요? 율법은 그 여자로서의 법에 매여서 율법에 매인 법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들이 다른 데로 장가를 가버리면 우상을 숭배해버리기 때문에 아까 로마 7장에 말했듯이 음부가 되어버린다. 음부. 그럼 심판받게 된다. 심판. 그런데 예수님이 더 귀한 말은 거기 있어요.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봐요. 예수님한테.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데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습니까? 그러면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데 장가 안 가는 게 좋아요?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육적인 결혼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
영의 생명과 혼의 생명의 결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결합을. 하는데 딱 12절에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요. 어미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네가 영의 생명이면 이 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뭐냐? 어미의 태로부터 된 고자. 이게 육적인 사람 안에서도 고자가 있다는 거예요. 고자가 있다는 것은 결혼할 수가 없죠. 자녀를 낳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는데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 예수님 자신. 천국을 위해서 스스로 된 고자도 있다. 그게 뭐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육적인 결합을 통해서 자녀를 놓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예수님은 뭐냐면 예수님의 신부는 땅에서 난 육적인 몸을 가진 혼의 생명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난 영의 생명만이 내 신부가 된다는 거예요. 천국을 위해서 스스로 된 고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뭐예요? 예수님에서 몸에서 통해서 어떤 결혼을 해서 여자가 결혼해서 자녀를 놓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냐하면 예수님은 영의 생명들을 추수하러 오신 것이고 또 혼의 생명을 추수하러 오시는 것이고 또한 그의 신부는 천국의 아들, 천국으로 데려간 아들들을 위해서는 예수님이 뭐예요? 이 땅에서 자녀를 생산해서 그 자녀들 안에서 열매가 나올 수 있다는 게 아닌 거예요. 이것은 육의 몸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영의 생명에서 자신의 신부를 거두는 비밀한 계시예요. 그래서 천국을 위해서 자신이 스스로 된 고자. 그 얘기는 뭐예요? 그분 안에는 영의 생명으로 가득돼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 땅에 있는 자들은 모르면 뭐 예수님하고 막달라 마리아하고 무슨 관계를 해서 자식이 있다고 이런 폐역한 짓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약한 것들은.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게 자기 자신. 천국으로 들어간 자는 영과 혼의 생명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건 육적인 열매에서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이 놀라운 그 비밀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자신의 신분을 어떻게 거두는 것을 성찬식을 통해서 가르쳐줘요. 자신이 이제 마지막 이 땅을 떠나기 전에, 유월절날 떠나기 직전에 이 성찬을 통해서 자신의 신부를 거두는 것을 계시해줘요. 자신의 신부는 뭐 이 땅에 육적인 몸으로 태어난 자 중에 신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육적인 내 딸 중에 어여쁜 딸을 갖다가 데려가는 게 아니고 영의 생명과 결합하는 거예요. 생명과. 그래서 남자의 머리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네. 이해가 되시죠? 네.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8절 말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자, 너희 조상들은 모세를 통해서 광야에 출애굽시킨 그들은 만나를 먹어서 육적인 양식을 먹고는 다 죽는데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 이 떡은 사람이 먹고 죽지 않은 영생하는 떡이라는 게 영생하는 떡. 영생한다는 것은 부활의 떡이라는 부활의 떡.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는 거예요.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한대.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는 거예요. 내 살. 내 살이 바로 산떡이라는 거예요. 산떡. 예수님의 생명의 떡은 말씀을 얘기해요. 말씀. 예수님 말씀을 오시긴 말씀이니까. 자, 하늘의 말씀, 천국 말씀.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퉈가는데 아니 이 사람이 어찌 너희 제 살을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이게 땅에 속한 자들의 생각이에요. 아니 어떻게 자기 살 떼서 줘? 한번 배워먹어봐? 막 이래. 그래.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게 되는데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생명이.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이 살은 뭐예요?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새 언약의 말씀. 천국 복음 말씀. 이걸 먹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는 것, 이 천국 복음의 말씀이 임했다는 것은 성령이 임해 있다는 거죠. 성령이. 성령이. 그 천국 복음은 영혼 전에 말씀 안에 있었던 좋은 씨였다는 거예요. 좋은 씨. 영생하면 영의 생명이 돼. 영의 생명.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신 자는, 그 안에 생명이 있는 자는 마지막 날에 호련히 변화된다. 부활된다. 왜냐하면 살리신 영이 그의 몸을 주장해버리기 때문에. 아까 사도 바울이 얘기했죠. 호련히 변화된다고. 호련히 변화된다고. 살려주는 영이 임한 자는. 하늘에 속한 자는. 그건 뭐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은 자. 영생이, 생명이 그 안에 있는 자. 그 생명은 영의 생명을 의미하는 영의 생명.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니라. 당신의 살과 피를, 이 말씀을 받은 자는 그 예수님 자신의 안에 거하고 또한 그 예수님이 그 먹은 자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연합을 얘기하는 연합. 연합. 부활의 연합을 얘기해. 생명의 부활의 연합.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산 것 같이,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산 것 같이 나를 먹은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게 된다. 참 놀라운 거죠? 이것이 살리신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살리신 영이. 네. 예수님을 하늘보다로 데려가야 돼. 데려가는데 거기에 붙어가는 게 우리 신부들, 신부들. 예수님이 영으로 오셨는데 가질 때 신령함으로 부활됐는데 그 몸에 살과 뼈가 연합되어 버렸어요. 이미 한 몸을 연합을 이뤄서 하늘보좌로 들어가서 아버지께서 결혼식 날째 생명체, 어린 양의 생명체 기도된 아들들 부를 때 이 땅에 준비된 자들이 이제 공중하는 자체 연합을 이룰 때 그 몸이 살이, 아까 그랬죠? 처다람이 갈비뼈를 뽑아서 그 살을 뽑은 뼈 상처에 채운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상한 몸이 이제 공중 혼인잔치 때 그 탁 열을 때 우리가 휴거되는 순간 그 몸에 갖다 붙어요. 살이.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네? 너무 기가 막혀. 자,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의 신부는 반드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네 말이 내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래야만 이루리라. 네. 이 그리스도의 건세가 임하는 거예요. 이 영생이 임하니까 예수님의 건세가 임해버려요. 그걸 사용하는 자가 돼야 돼. 그게 장성한 자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40절에서 41절에 처다남의 신부와 자신의 신부를 증거해줘요.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 그때 두 사람, 이것은 쳐다간다 마지막 아담을 얘기하는 게 쳐다간다 마지막 아담. 근데 세상 밭에 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해. 마지막 아담은 데려감을 당해요. 승천하신다고. 근데 쳐다가면 땅에 묻혀버려요. 이 땅에 버려둠을 당하게 돼요. 근데 두 여자가 있대. 이 두 여자가 누구야? 시집간 여자하고 시집 안 간 여자. 첫 아담의 법에 매이는 여자와 새 언약의 법에 매이는 남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여자. 이 여자 한 여자는 해를 입은 여자. 그러니까 율법에서 복음으로 나온 여자. 해를 입은 여자. 이 여자는 남자를 의미하죠, 하나는. 그런데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매를 간다는 추수 때. 곡식을 걷어서 추수해서 이제 매를 하는 거예요. 추수 때, 마지막 추수 때. 그때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 데려감을 당하는 것은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고 가는 자들. 그들은 남자라는 거예요, 남자. 근데 버려둠을 당한 자는 지상재림 때 시온산에 입성해야 되는 종들,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는 거예요. 계시록이 다 보이죠, 이제? 계시록이 다 보이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계시록이 다 보이지. 계시록 12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을 풀면 그 계시가 다 열려요.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사도 요한을 성령께서 인도해서 지금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는 거예요. 2층 우주 하늘에 공중 혼인잔치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공중 혼인잔치의 큰 이적을 보고 있어. 보니까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이 해를 입었다는 것은 이 여자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다. 빛의 갑옷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남자예요, 남자. 지금 뭐 하고 있냐면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가 지금 결혼식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발 안에는 달이 있고, 달은 복음의 그림자인 율법의 종들을 얘기해, 율법의 종들.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쓰고 있다. 그 여자 배에 12별의 면류관은 어린 양이 12사도의 이름으로 영광 보좌에 앉는 의의 직분의 영광의 면류관을 받은 자들. 그들의 이제 우편 12보좌에 앉는 자들이죠.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큰 이적을 보니 한 큰 붉은 눈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지금 남자는 휴거되고 있어요. 남자는 보좌로 휴거되고 있어요. 남자는. 이건 남자 누구의? 남자의 머리신 그리스도의 지체를 얘기해, 지체. 해 입은 여자. 그런데 여자는 광야로 도망을 간다는 거예요. 이 여자는 휴거되지 못하고 도망가요. 버려둠을 당하는 여자예요, 버려둠을. 데려감을 당하는 여자가 남자예요. 버려둠을 당해. 도망을 가서 1260일 동안 양육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한, 광야에 예비한 피난처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7절에 보면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워서 용과 그 사자들과 싸운다. 이게 뭐예요? 공중 혼인잔치에 천사장 미가엘이 와서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사단들을 내쫓는 거예요. 2층에 있는. 내쫓을 때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들이 뭐예요? 이기지 못해.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이기지 못하고 다시 하늘에서 저희가 있을 곳이 없대. 쫓겨나는 거예요. 이 땅으로. 지구 땅으로. 큰 영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깨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1층 지구 땅으로 내쫓기는 거예요.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어 쫓기더라.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다 내어 쫓기는 거예요. 2층은 지금 공중 혼인잔치가 열리고 있어. 만왕의 왕을 영접하는 잔치가 벌어지고 있어요. 자, 근데 또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건세가 이루었으니 그리스도의 건세는 만왕의 왕 심판주의 건세가 이루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혼인잔치에 몸이 연합을 이룸으로써 일찍 죽임을 당한 그의 상한 몸이 회복된 것을 계시하는 거예요. 회복된 것을. 그것은 남자들과 그의 신부들과 연합을 이룸으로써 그분이 지금 보좌에 일찍 죽임을 당한 재물의 모습이 있는데 그 모습에 그리스도의 만왕의 왕 심판적 건세가 회복을 이뤘다. 그것은 몸이 완성됐다는 거 아니에요. 몸이. 그분의 몸이 완성됐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지상 재림할 때 이 땅에 천년왕국 동안 만왕의 왕으로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자,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그 사단들이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나고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그러므로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거한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 알므로 크게 분노하여 너희에게로 내려갔다. 너희에게로 어디 있냐면 여자의 남은 자손이 있는 지구 땅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서 용이 자기가 땅에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땅에 버려둠을 낳은 여자들을 핍박하기 시작해. 예, 하나님의 종들을 핍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데려감을 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땅에 이제 그 짐승의 표를 받는 대환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땅에 후 3년 반 동안에 일곱 대접의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 그 여자는 큰 독수리 2날개를 받고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 두때 반때를 양육받으니 후 3년 반 동안 뱀의 낯을 피해서 하나님 예비한 피난처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양육과 보호를 받는 거예요. 주님이 시온산에 지상재림할 때까지. 그들이 바로 여자의 남은 자손들이요.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다. 하나님의 계명은 율법의 계명을 지킨 자. 예수의 증거는 어린 양 예수가 우리의 구원 준 것을 그들이 순교의 피를 흘리기까지 그들은 우리를 구원할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온산에 오시는 분은 만왕의 왕이 아니고 어린 양으로 오시는 거예요. 어린 양. 만왕의 왕은 공중재림 때 만왕의 왕이고 지상재림 시온산에는 어린 양으로 와. 왜냐하면 종들을 구원해 줘야 되니까. 종들에게는 다시 구원주로 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만왕의 왕 신랑으로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지금까지 쭉 증거한 말씀이 결론이 이 말씀이에요. 결론이. 고린도전서의 말씀들의 결론이 이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우리는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남자. 할렐루야. 네. 맞아요. 여러분들이 여자분요 여기 못 앉아있어요. 왜냐면 날 째려보고 가버려요. 자기의 양식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 안에 있었던 그 지식이 이 말씀이 지식이 쳐버리기 때문에 못 앉아있어요. 대적하게 되지, 이 말씀을. 싸우게 돼요. 예. 자, 그래서 우리는 남자로서 휴고될 날이 곧 코앞에 왔다는 거예요. 네. 이제 정말 남자의 열매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러면 남자의 열매는 뭐냐? 광야에 하나님이 예비한 피난처를 예비해야 돼. 그리고 그들이 후 3년 반 동안 그 피난처에서 있을 때 육신의 양식인 식물을 공급해줘야 돼. 그 두 가지를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게 합니다. 이제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예. 이제 시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 뜻을 깨닫고 기도해 나가면 그 의의를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 반드시 이 땅에 이제 세상의 모든 것이 움직입니다. 방주를 예비하기 위해서 세상이 움직여요. 식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세상이 움직입니다. 요셉의 지혜는 바로왕이 움직이는 거예요. 바로왕. 그래서 그 의의를 성취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부터는 어린아이 기도가 아니고 단단한 식물을 먹는 의의 열매로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그 뜻을 구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내 마음에 합했다. 그 일을 이루십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룹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할렐루야. 신랑을 기다립니다. 나의 주 만왕의 왕 기름을 준비합니다. 말씀으로 성령으로 깨어있어 알게 됩니다. 장래일을 신랑 음성을
바람이 땅 덮을 때 슬기로운 다섯 처녀 등불을 높이 듭니다. 신랑을 기다립니다. 심판주 만왕의 왕 예복을 입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주님의 나팔 소리 공중에서 크게 울릴 때 슬기로운 다섯 처녀 혼인잔치에 참여합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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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